자,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줄곧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목사의 탈 권위를 저는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좀 목사의 권위를 좀 내려놓아야 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게 어떤 현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거냐. 사실 이게 원래 전통적인 것인데 좀 어떤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목사의 탈권위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어떤 성경의 내용을 세상에 맞추고 이제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정말로 기독교의 전통은 목사의 권위를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바울은 과연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자, 일단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좀 바울이 좀 이제 권면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좀 한 소리 하려고. 왜냐면은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나중에 그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게 맞아 이놈들아 이제 이런 말을 하려고 쓴 책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그 중에서 이제 무슨 말을 계속 얘기했냐면은 초반에 야 내가 들었다 니네 서로 파가 갈린다면서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파벌이 갈리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확 이제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들아 사역자들 별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3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그 부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인데요. 자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게 한 일꾼들이고 그냥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별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 사람들일 뿐이야. 이게 전부야. 그 다음 봐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봐봐.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식물이 열매 맺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냐?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땅에다 꽂아. 물을 줘. 그럼 얘가 막 뭘 만들어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를 심은 애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자라나게 하신 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잖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토마토를 키워봤더니 좀 이게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내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흙 펐어. 토마토를 그냥 땅에 꽂아. 물을 주어요. 그러면 얘가 막 자라가지고 막 거기 희한한 열매들을 막 만들고 막 해요. 그러면은 야 역시 내가 이 토마토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3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제발 사역자 별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 짱인 거지. 니네가 그렇게 막 추앙하고 따르고 막 그럴 사람들은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니네가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가 니네 거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자의 소유가 돼가지고 아 나는 누구 목사님의 종이야 난 누구 목사님을 따라다닐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목사가 여러분들 거라고 김 목사가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 하수인이야. 그럼 그분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목사야 사역자야 그럼 그 사람 역할은 뭐냐 떠받들고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업무를 맡은 직책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이 사람이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네가 이걸 맡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뒤에 2절 나옵니다. 4장 2절.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야 그러니까 네가 이 비밀 맡았으니까 이 비밀 잘 간직하고 적절한 때에 우리한테 잘 갖다 줘야 돼. 이런 신실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니네가 요구하는 입장이지 이거를 무슨 뭐 떠받들고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게 뭐 상하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이게
그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게 세 번역인데 이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보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바꿔볼게요. 뭐라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보셨죠? 이 본문 특히 언제 많이 봐요? 교회에서 임직 설교할 때, 왜 임직 예배 이 구절 진짜 많이 사용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시고 어디 충성하시고 이거 그렇게 사용되는 본문 아닌 거 알겠죠? 이거는 교회 성도한테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한테 목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사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왜? 저 사역자들은 이 비밀을 맡은 관리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을 띄워주고 성도들을 띄워주고 목사는 너희들의 하수인이야 이걸 강조하는 말인 거지 이걸 역전시킨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갖춘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미리 심판하지 말라 해서 야 사람들끼리 정죄하지 마. 아니 그런 용도가 아니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쉽게 판단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따를 만해 저 사람이 최고야 이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몰라. 지금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엄청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 주님이 그걸 언젠가 드러내실 거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니네가 쓸데없이 먼저 가가지고 막 대단하고 막 뭐 그 목사가 최고고 이거 하지 말라고 니네는 몰라. 그러니까 사실 그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진짜 최고다 믿을만하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나도 사실 그런 뭐랄까 믿음과 신뢰를 배신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어차피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미리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거니까 니네는 함부로 제발 사람 붙잡고서 막 좋아하지 마. 사역자 별거 아니야. 진짜 니네 하수인들이고 오히려 너희는 그들한테 신실성을 요구해야 돼.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목사론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전통이냐? 정말로 권위가 전통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이렇게 낮춰요. 그냥 공동체 중에 하나 일원으로.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누구 빠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 좋아서 사람 붙잡고 쫓아다니고 어쩌고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럼 분열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봐서 알잖아. 지금도 고린도 교회 보니까 누구는 바울 좋아해, 누구는 게바 좋아해. 그냥 그래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빠가 생기면은 뭐도 있어요? 까도 생기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의 라이벌이 막 누가 올라와,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저라고 얘기해 볼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오셨을 테고. 그러니까 차 목사님이 뭐 복음을 잘 전하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런 말에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은 결국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심고 물주게 복음을 잘 심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봤더니 저보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해도 저보다 복음을 좀 이렇게 덜 가르치고 어렵게 가르치는데도 저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지금 뭐 어떤 말을 잘한다, 복음을 잘 설명한다, 이거는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취향적으로 차 목사가 나랑 맞네 이 정도까지 괜찮지만 아 그러므로 차 목사가 훌륭해, 차 목사가 했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걸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 빠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목받게 되죠.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제 죄라든가 제 부족함을 계속 일부러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니고 그냥 맡은 자로서 그 관리직을 하는 것뿐이지 저는 대단한 놈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 영상과 채널 통해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자정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 목사 또한 자신의 악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 악함에 대해서 이 해결을 공동체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면 권면이고 그게 치리예요.
그러면 이 권면의 7위는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아, 그래야 나도 내 악함의 해결을 누릴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그거를 안 해줘? 나를 무조건 지지만 해줘? 그거는 목사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어긋날 수 있고 그 악함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을 너무 일방적으로 변호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안 돼 라는 자중의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왜 안 멈추냐라고 했을 때 이게 자극적이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 사람에게 이쁨 받는 거 이게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잘 안 멈춰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있어요. 물론 인정해야 할 권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어떤 집단이든 의견이 막 갈릴 때는 좀 리더가 중간에서 잡아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너무 갈릴 때는 좀 리더가 최대한 그 의견들을 수용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의견이 너무 나뉘는데 혹시 또 투표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위세를 막 숫자로 막 누가 더 세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판단력을 존중해 주셔서 제가 결정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도 가끔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명히 리더로서 인정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어떤 말씀의 권위. 근데 사실 요거는 솔직히 뭐가 있냐면은 내가 평소에 아무리 권위 없이 같이 막 놀고 해볼래 이렇게 해도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말씀 선포하고 말씀에 입각한 권면과 치리할 때는 분명히 또 이것도 인정해요. 또 알아서들 잘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인정할 건 뭐가 있냐면은 결정권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결정권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교회가 위태로워질 때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건 목사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교회가 망하면 딴 교회 가면 돼. 근데 목사님은 이 교회가 망하면은 자기 생계가 무너지기도 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막 우리가 우리 생계 안 걸려 있다고 막 함부로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예산 여기 쓰면 안 돼요. 저기 쓰면 안 돼요. 막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우린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그 사람은 여기 생계가 걸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결정권자의 위치를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가끔씩은.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인 거고 대부분은 어떤 성경은 지속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탈권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어떤 현대적인 뭐 대중의 취향을 맞추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전통이고 클래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슈크림빵님, 안 그래도 김관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때까지 성범죄 이슈가 없었던 이유가 전지현이 자신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튼 참 그분 대단하셔 진짜. 탐나이님, 민수기 12장 인용해서 목사 잘못 함부로 들추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도 많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들의 후예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춤추는 계단식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와 민주주의 체계로 인하여 회종 정치를 택한 교회들이 그런 걸까요? 맞아요. 저 그런 것 때문에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종 정치를 택하고 있고 감리교 같은 경우도 감독제를 약간 비슷한 취지에서 택하고 있죠. 어떻게든 목사의 사제화를 막기 위해서.